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자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다 함께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또 계시의 말씀으로 엮어진 책이고, 또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원으로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과 또 많은 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표현입니다. 뭔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무엇을 맞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변치 않는 어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 있고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보여 알게 했다. 그래서 영어는 리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여서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불변의 원칙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시거나 또 현재 알게 하시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들어보여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계시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기도 하고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전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 보여지는 순간 회복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그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그 당시 이제 AD 한 95년경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굉장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로마를 비롯한 수많은 로마 치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내어라. 분명히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의 서두가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이라는 표현이겠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사건의 그 틈바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시대가 무려 2000년이란 무구한 세월이 흐른 옛날 옛적의 이야기 같지만 그때와 지금이나 여전히 개혁주의적 신학과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벌써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읽었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왔다는 것이고 종말이 더욱더 지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시점에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가려졌던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진리가 열린다는 표현이 계시라고 한다면, 이제 예언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벗겨진 진리, 알려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굳건한 이루어질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적 속성이고, 예언적 속성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것, 더욱더 실제적이고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이 예언적 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성상 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전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알고 예언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 모든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의 짓눌림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예언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3장까지 7 교회를 쫙 우리가 보면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에베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다 나옵니다. 이 교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의 7 교회는 그 7 교회도 되겠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숫자가 우리를 굉장히 사로잡을 것인데요. 그 숫자가 무엇인가? 잘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바로 완전수이자 충족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빈틈없고 충족된 상황과 어떤 그런 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아시아에 소재한 7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빈틈없는 모든 교회, 빠짐없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도 빠짐없는 빈틈없는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역사의 무대 안에서도 건실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열린다는 표현이고 예언이 그 열린 예언에 따라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계시와 예언의 결정체인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에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신가? 종말의 때에 계시를 열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주역, 가장 큰 리더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힘든 삶, 암울한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피값으로 모든 것들이 다 대가가 다 치루어졌고 당신의 모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없이 하는 이 구원의 대업이 완성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그는 절대 멸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심판에 내몰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기자인 요한은 다시금 7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똑같이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경제적 아픔, 육체적 아픔, 또 여러 정황과 상황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 하나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동일한 그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힘내, 즉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이 본다는 말은 모두가 다 동시에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을요? 종말의 마지막 끝이라는 겁니다. 구름 타고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오늘 7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 다변화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까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바람의 강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가가 얼마만큼 내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재림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생활의 상태에 적신호를 켜야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시겠지. 마지막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의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 재림 때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7절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 당시에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도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 안 할래야 인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반드시 주님이 나를 온전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된 왕의 자리에 올리신다는 겁니다.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세상이 막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된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을 다시금 파악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 처음과 나중 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의 문제와 아픔에 치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 분리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란과 고통과 문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계시와 예언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스며들고 실행되고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소견대로 사는 모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언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해 나갈지를 하나님 다시금 나누었고, 다시금 깨달았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죄악이 간영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업에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동참해 있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매 순간 그것을 인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